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이 마음속으로 이제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큰 은혜인 거 아시죠? 잊어버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 들으면 새로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교 내용을 주일에 특히 주일 설교 내용은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정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을 때만 좋으라고 듣는 것 아니고 또 뭐 듣고서 그렇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이렇게 본문이 어디죠? 그러면 대답하시는 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이제 훌륭하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뭐 했냐면요. 바로에게 재앙이 임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했는데 바로가 괜히 피해를 받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더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생각 다 나시죠 이제 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여러분 이 비밀인데요. 이게 이제 또 방송에 나가니까 그러긴 한데 비밀이긴 한데 설교자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지난주에 설교 뭐 했더라 이제 그러기도 하니까요. 죄책감을 가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래서 건너뛰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도 같은 맥락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는 게 참 어려운데 특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나눌 말씀 주제처럼 이제 내 뜻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크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적용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선택을 잘해야지 그런 강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 이런 문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그거 여러분 유명한 누가 한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젊은 이들은 이제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것은 유명한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TV 이제 광고였잖아요, 광고. 제가 찾아봤잖아요. 신문 광고를 찾아봤더니 80년대 이제 이런 그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것은 뭐 유명한 격언이 아니라 광고 문구였는데 그 밑에 저기 보면 기술 색상 가격에서도 컬러 TV는 역시 금성 하이테크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이래가지고 고급형 얼마, 보급형 얼마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 광고이긴 하지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의미 있는 말이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얘기고요. 참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선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좀 문제인 거죠. 뭐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을 잘하는 영역도 있지만 살아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잘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내가 뭐 물건을 사야 될 때, 뭐 해야 될 때 내가 선택을 잘 못하니까 물론 돈이 들긴 하지만 전문가가 대신 선택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 영역에서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것은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우리는 자동차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를 잘하는 전문가가 수수료를 얼마 받고서 이제 대신 이렇게 중고 자동차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또 이제 식당에 가면은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무슨 카세라고 하는 무슨 뭐 식당인데 내가 메뉴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준대요. 막 이거 드세요. 오늘은 이거 드세요. 내일은 이거 드세요. 하는 그런 것, 전문가가 잘 준비해서 제철에 맞는 음식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전문가가 선택해 주는 거 하면 참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에 좀 중요한 전문가가 잘 결정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10년을 100년을 좌우하는 순간의 선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들을 아브라함 얘기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살펴본 내용들 먼저 잠깐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잘못 선택한 거였고,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려갔으면 쫄딱 망하고 거기서 죽든가 어쨌든가 뭐 밥 묻혔든가 그랬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그 전에 거했던 가나안 남쪽 지방 네겝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들이 그런 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가가지고 더 쫄딱 망하거나 더 고생을 하거나, 아이고 고생하고 돌아왔더라, 그러면 뭐가 좀 이야기가 자연스러운데, 지난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인 덕분에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또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속인 덕분에 부자는 됐지만 이제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아내 대신에 받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어떡하나 이제 그러는 중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함으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내 사라도 너 데리고 가. 사람은 아내만 보내준 거 아니고 아내 돌려 보내줄 테니까 내가 주었던 낙타 노비 다 돌려줘,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바로 왕이 줬던 거 전부 다 이렇게 손해 본 거 없이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자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고 했던 것들도 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볼 때, 아이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못났어?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으로 잘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했는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믿음의 방황, 믿음의 사춘기 안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거의 다
방황의 시기, 믿음의 사춘기 다 겪으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아마 올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믿음의 방황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방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들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못 갑니까? 돌아갑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냐, 뭐 그런 게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 하나님 떠나서 수십 년 돌고 방황하다가 진짜 돌아오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약속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받으셨나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요? 너무 훌륭하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얘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하면서 짠 이렇게 해주면 아마 좀 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 받으셨나요? 계시 받으셨어요? 이런 게 좀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사이비들 이단들이 계시 받았다,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런 것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정확한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으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어떻게 알죠? 전해서 들으니까 아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서 듣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전해서 듣죠. 또 여러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전해서 듣죠.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아내나 누가 남편이나 여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해서 듣는 게 좋습니까? 직접 듣는 게 좋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나 너 정말 좋아해? 그 얘기를 누가 전해가지고, 누가 아무개가 그러는데 아무개가 너 좋아한대, 그 얘기가 좋아요? 아무개가 여러분 직접 나 너 좋아하는 게 좋습니까? 직접 하는 게 좋죠.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성경을 읽어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전해서 듣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듣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결국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킵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허우적거릴 때에도 어떻게 헤어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거나 뭐 하거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이제 믿는 거고 뭐고 다 싫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힘이 쫙 빠져 있을 때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과정들, 뭐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애굽 갔다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이 잘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베델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 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르렀을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것인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 이르렀을 때에, 전에 예배했고 제단 쌓았던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할 땐 여러분 어떤 거를 또 예배할 때 꼭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꼭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꼭 하거든요. 구약의 제사나 요 예배했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사했다는 것인데 제사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자신이 잘못 선택했던 지나간 시간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예배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잘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좀 약간 들쑥날쑥 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때가 다가옵니다. 또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떼들이 가축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한 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살림살이를 분리를 해야 되는, 같은 지역에 못 거주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한 지역에서 살 수 없어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선권을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이 갖는 게 자연스럽죠. 그 이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엄청 유명한 얘기. 이때 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우선권을 준 거예요. 롯은 당연히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보기 좋아 보이는 곳, 좋은 곳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롯은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있는 곳,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네게브 지역, 황량한 그곳 땅에 있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땅을 선택하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애굽 내려갈 때는 잘못 선택을 하더니 지금은 좋은 선택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아니,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선택 장애라도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왜 양보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뭐 관대하니까 너 먼저 해.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충분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좋은지 좋은 땅은 딱 보면 알잖아요. 뭐 가축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디가 가축 기르기 좋겠다. 딱 보면 알 것이고,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고 한 것은 아마 롯이 좋아 보이는 저기 땅 선택할 거야. 아마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것이 물이 많은 곳, 좋은 곳 선택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양보했다는 것이 딱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은 없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참고를 해보면 이게 믿음의 결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다녀온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이 잘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런 곳이지만 내가 나그네처럼 살든 어떻게 살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실 것을 지금 지난번에는 기근 때문에 저렇게 내려갔지만 갔다 와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되겠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쉽게 양보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내 손에 있는 거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 연령대를 한번 볼까요? 연령대를 보면 몇 연령대가 믿음이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는 데는 연령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살에서 2살 사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살에서 2살 사이 이제 저희 집 애기들 오래된 얘기지만은 해보면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막 돌진하고 막 걷고 어떻게 하면서 그때 한참 걷고 기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기들한테는 밑에서 이제 애기 막 높은 데 올라가면 엄마나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면 애기들이 폴짝 뛰어내려요. 앞뒤도 안 돌아보고 폴짝 뛰어내리면서 깔깔깔 웃어요. 계속 뛰어내려 막 이렇게 이제 안 잡아주려고 하는데 막 뛰어내려요. 왜 그렇게 막 뛰어내리죠? 믿음이 좋으니까요. 아빠가 잡아줄 거니까 믿음이 좋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생기니까는 애기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애들은 한 5살쯤 되니까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애들이. 그쯤 되니까 이제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 그래도 그쯤 되면 안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놀다가 거기에 이제 무서운 줄 이제 알았거든요. 알았고 그 언제쯤 중간 한두 번은 아빠가 뛰어내려 했는데 안 잡아준 적이 있단 말이죠. 아빠를 이제 못 믿는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튼 이제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이 어린 애기처럼 앞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릴 수 있는 정말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권을 내가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리라는 믿음, 이제는 그런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 어떤 선택을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결국 덜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덜 좋은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알긴 알지만 사실 예측 불가한 거예요. 지난번엔 애굽 내려갈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럼 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갖고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는 사람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좀 뭔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좀 예측이 안 됩니다.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을 했으니까 롯은 잘 되고 아브라함은 못 되었더라. 그러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결과도 아니고 제3의 독특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요. 짠하고 나타나고 뭘 해주시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앞에서 했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6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앞에서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뒤에 와가지고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뭐야 좀 별로 이 구절이 이게 뜻하는 바가
별로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려면 이런 장면이 이어지면 다 은혜가 되겠죠. 뭐 금도끼, 은도끼처럼 아브라함이 착한 마음으로 잘 양보를 하였더니 좋은 땅에 갔던 조카 롯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2배로 양떼들이 더 늘어났더라.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시적인 그 약속을 그것 결과물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혹은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이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혹은 너무 내 뜻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을 다 바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